날씨가 완연히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계절이 변화하는 이런 지역에 사는 것도 축복인 줄 압니다. 사계절이 항상 똑같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뉴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계절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배 소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또 전주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 또 그 변화된 마음, 변화된 행동, 또 변화된 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연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또 가져야 할 전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분을,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오늘은 말씀을 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또 분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분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나는 화를 안 냈다. 오늘날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분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내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총을 마음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직장에서나 또는 길거리에서나 또는 운전하면서나 막 화가 머리끝까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운전하고 다니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네. 어쩌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분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나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분노해하고 분해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화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참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그 깨어지는 관계, 또 깨지는 가족 또는 친구 등등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분통이 터지는데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상황을 겪는데 어떻게 그걸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도대체 분이 뭔가, 화가 뭔가, 먼저 그것부터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화라는 게, 분이라는 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구약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한, 화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서, 또 전도서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소개를 하면은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대요. 바꿔 말해서 노하기를 빨리 하지 말라.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왜?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행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불로 그들을 쳐서 죽이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무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쭉 이끌어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한 말씀인데,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제 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데, 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물건을 갖지 마라. 아간이 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겼잖아요.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아간은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참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모세가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78편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가여 지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사망을 면케하신 게 아니라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화를 내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그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것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들은 보면은 그네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다든가 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분노에 대한 그런 말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올게라는 것인데 이건 그 화인데 어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병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이 마음에 이렇게 쫙 쌓여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그 나오는 그 분, 이런 화,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쫙 쌓여있으면 사는 그런 거예요. 또 투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한 감정으로 막 화를 내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투모스라는 이 분노는 오래가는 건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 그냥 확 터져버리는 그런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때의 그 분노 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파루기스모스라는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올게라는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그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참 신약 성경 중심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도 분을 낼 수 있다 하는데 절대로 믿는 사람은 분을 안 낸다 이게 아니고 분을 낼 수 있는 것을 전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을 내야 한다. 구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때 노를 바라신 것처럼 그 의분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그 거룩한 의분을 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를,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좀 이럴 때 어떻게 이걸 다스립니까? 우리 상당히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적입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화를 낼 수 있고 분노를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모습, 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분을 내는 것, 또 분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배서 4장 31절에 보니까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분을 내고 또 화를 내는 이런 것은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됩니까? 전 제 나이 이상은 모르고 제 나이까지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돼.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결국 뭡니까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런 감정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감정 컨트롤, 그 앵거를 매니저하는 그런 그 훈련과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고, 또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모든 분과 노와 이건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의와 함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대체 분노는 왜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참 그 인기 있는 게임 중에 앵그리 벌드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1억 천금을 벌었잖아요. 앵그리 벌드. 그런데 왜 이 게임 그게 인기가 있었을까? 나는 혼자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앵그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게 공감이 되니까 그 앵그리 벌드가 그냥 막 인기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낸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이 화를 내는 것 또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지금 감정이거든요. 감정인데 구체적으로 성을 내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을 내는 것은 막연하게 이게 하나의 그 필링이야. 그게 아니고 진짜 화가 나면은 그 화가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그 나타나는 그게 화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화가 나는 걸 무조건 억눌러 가지고 화병이라는 게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누르기만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화예요.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내 상대에게 뭘 직접 하진 못하지만 다른 어떤 나보다 약한 뭐 어디다 하게 돼 있어요. 그 화가 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어떤 상황에 화가 나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줬을 때 화를 내죠. 또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옳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따라주거나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화를 냅니다.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내 것이 다 옳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물에 담고 세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일단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는다 하는 얘기는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화가 나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거로 죄를 짓지 마라.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이 나도 화가 나도 나는 죄를 안 짓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 참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막 겁나요. 그런 말들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 말은 말이라는 건 내 속에는 어떤 분노와 이게 그대로 분출되는 건데 그런 험한 말들을 막 뱉어버려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는 뭐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 그런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먼저 굳건하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냈을 때에 치료해야 할 대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비싸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 뭘 부시든 뭐 합니다. 그랬을 때의 대가를 생각하면은 함부로 화를 안 내죠. 내가 이렇게 그냥 터뜨렸을 때 뭐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진다. 그런 대가를 치료한다 생각하면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또는 화를 낼 때 그 참 이게 신체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안 좋대요.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월터 캐논이라는 교수가 화가 났을 때에 인체에 나타나는 증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화가 나면은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피가 위와 창대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쏠리게 된다.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망가지죠. 그럼 결국 화를 내므로써 참 우리의 그 건강이 안 좋게 된다. 이런 대가를 생각하면 좀 자제를 하게 되겠죠. 화를 내면은
태도가 불리하겠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가끔 저도 어떤 때는 그 화가 났을 때 평소에 그래도 잘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던 그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막 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태도를 마음대로 마구 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9번 잘했다가 한 번 그렇게 잘못함으로 해서 화가 나가지고 해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고 원망하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참 안 좋은 상황입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시다. 또 화나는데 언제 한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화가 좀 이렇게 캄다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평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수양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화를 냈을 때의 그 대가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관점을 참 바꿔볼 때 이렇게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대가를 생각할 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가능하면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런 것을 좀 피하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거나 그런 참 이걸 돋굴 때 피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뭐 카운트 5, 뭐 생각을 2번 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납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모습만 닮아가면은 뭐 화를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을 다스리는데 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을 다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을 얘기했어요. 분을 낼 수 있다. 근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분을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해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분을 풀 줄 아는 그런 아량과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왜? 화를 품으면 여기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이간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화를 계속 내면 악행을 저지른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기에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